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2026년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달력 6장이 다 뜯겨나가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이잖아요. 그럴 때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일도 없는데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구나 라고 약간 한탄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바람직한 고백이 됩니까? 벌써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가는구나. 아멘. 똑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은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내는 영적인 우리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거친 광야를 지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의 첫 수확, 첫 열매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셨군요 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좀 고상하고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나 또는 뭔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일해야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구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 열매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의 첫 열매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관절을 제가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순히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베어 드리는 것이란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첫 열매를 뜻하는 레시트는요 그 의미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할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은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감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꼬깃꼬깃 또는 넣어놨던 지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미리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려서 드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뭐 직접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겨진 지폐를,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린다고 그것이 많은 가치를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로 다립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다려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를 첫 열매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첫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직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남는 시간을 드릴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일해서 또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새 교회 와서 헌금 드려야지 하고 있는 것 드리기보다도 우리 통장에 이제 일해서 수입이 딱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드려야지, 뭐 11조랄지 또는 감사헌금이랄지 그것 다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첫 열매 드리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내 일 즐길 것 다 즐기다가 누군가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와,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라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또는 이번 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봉사하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내 일도 하고 또 즐길 것도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삶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내어놓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으로 나도 첫 열매 드리고 싶다, 이 마음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지나온 은혜를 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반기 시작하는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노력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성도님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유대 땅에서는 오순절이 곧 맥추절이었고 칠칠절이었고 초실절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절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미 봄에 했었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났어요.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따로 지켜요. 왜 그러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의 역사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보낸,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60, 70년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여러분 알죠? 보릿고개를 보냈어요. 보릿고개. 초근목피라고 들어보셨죠?
풀풀이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자식들에게 먹이면서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6월 말에 이제 밀이나 보리 타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모진 보릿고개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살아남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물로 제단 쌓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7월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보릿고개 넘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식탁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비교해서 좀 비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 대부분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각자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생의 보릿고개를 건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속썩이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사업의 실패 혹은 갖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이런 차가운 보릿고개를 지나며 숨이 턱턱 막히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 인생의 가장 잔인한 보릿고개를 지나간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오미이지요. 베들레헴에 살던 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곡식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세상을 차례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과부예요. 두 며느리도 과부 셋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는 빈손이었고 빈 가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22절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보리 추수 계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아마 그냥 하나님께서 보리단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리밭 뒤에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품었고,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만난 축복은 단순히 육신의 끼니 해결할 보리 한 단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길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통 속에 흐느껴 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눈물로 지나온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알아요. 뭡니까? 모든 길 위에 힘들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또 답답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 이해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답답한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보리 추수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뭡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이것, 그리고 나를 한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내 인생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잘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감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가올 내일을 맡기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의 감사지요. 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또는 이제 그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곡식을 베었을 뿐이에요. 아직은 추수해야 될 곡식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자신의 그 농사 짓는 현장에 여러분, 해충이 올지 또는 가뭄이 올지 태풍이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는 첫 열매 드립니다. 왜일까요?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미래는 두렵죠? 건강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건강해요. 그러나 한 달 후에 우리가 똑같은 건강함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안전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지진과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에 따라서 아니에요. 범사에. 환경에 따라서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하반기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외면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신뢰로 일생을 감사했던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역자 어거스트 스톰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디 젊은 37살에 그만 척추장애를 척추병 질병을 앓게 되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휠체어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마음껏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일어서서 마음껏 걸어다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차도가 없었어요. 몸은 점점 마비되었고 매일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고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에 주저앉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강은 주지 않으셨지만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닥친 이 풍랑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헤쳐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작사했다고 알려진 감사절에 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은혜 응답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절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선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맥주감사절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반기 혹은 남은 인생이 두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러면 남은 하반기 혹은 남은 일생도 누구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염려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해 절반을 지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었죠. 지난 우리의 삶을 붙드신 분이 누구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붙드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조금씩요? 인색하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단지 감사를 배우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나온 상반기 향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가올 하반기 남은 인생을 향해서 이제 주님 앞으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 남은 삶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다가올 삶도 여전히 주님의 손아귀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주신 명령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오늘도 슬플 때나 때로는 답답할 때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기에 이 감사의 절기에 저도 하나님 그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